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10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과 약속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귀하신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치면서 주님을 고백합니다.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대신 쓰셨으니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셨으니 주 내 짐 대신 지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나 주 안에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우리 목소리로 주은총 주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와 다시 한번 주은총 매일 주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날마다 기쁨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이러한 고백을 할 것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늘 내의 길 행하네 주의 팔이 나의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목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야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늘 내의 길 행하네 주의 팔이 나의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목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야 다시 한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평화가 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인정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많은 소리와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많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새롭게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친밀한 교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살같이 날아가는 세월 계수하는 지혜로 살라 하셨지만 어느새 속절없이 올해도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스스로 굳게 서서 일하라는 귀한 올해의 목표를 주셨지만 주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손과 발이 묶이고 마음이 움츠러지는 가운데에 어느새 익숙해져 버린 나태함과 안일함과 그리고 이기심이 정말 강도처럼 달려드는 영적 곤핍으로 다가왔지만 그것을 제대로 막지 못한 저희들, 이 시간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눈물로 고합니다. 아버지, 원하 없기는 한량없는 긍휼로 저희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늘 주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애쓰시는 귀한 목사님들을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히 특심인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섬기며 세워주고 사랑하며 신실한 공동체로 이 한 해를 지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서서히 열리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사태에 주님의 축복과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펼쳐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실 때에 언제나 예비된 심령으로 응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도 여러 성도님들이 주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참으로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아버지, 돌아보면 그들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과 뜻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제 혼자 남은 아버지 유가족들, 주님 홀로서기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을 때까지 주님 끝없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여러 성도님들이 주님 건강상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별한 보살핌으로 그들을 돌봐주셔서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주님의 넉넉한 은혜의 힘을, 다함이 없는 사랑의 힘임을 고백하며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선명하게 보았노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눈에는 그들을 도울 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중보기도를 함으로써 서로의 집을 조금씩 덜어주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계획했던 선교 사역 외에 여러 가지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며 선교를 더욱더 깊게 집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역의 사역에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정말 주님 깊게 참여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 현지 사역자들이 아버지 주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님,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로 그들이 사랑하던 그 나라에, 그들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에게 많은 추수의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남은 유가족에도 너무나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주님 많은 도움의 손길을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손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지혜의 근본이 우리 여호와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정말 주위에 좋은 믿음의 선배, 믿음의 친구들을 만남으로 인하여 말씀에 깊게 뿌리박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 그 말씀 증거하실 때에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저희들의 마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마음에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이 허락하신 또 한 주, 2000년 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를 감사하며 또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아버지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또 퍼지고 있는 오미크론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세도 주님의 강력한 손으로 막아주실 것을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저희들에게 주신 가장 값지고 귀한 최고의 선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강림절 두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 계속해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성탄주일 세례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이정임 전사님께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당회가 12월 12일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각 부서장들께서는 보고서를 사무실에서 받아서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본교에 출석한 지 2달 이상 되시고 세례 받으신 18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당회에 참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지로 주보에 넣어드렸는데요. 성탄절 찬양 집회가 다음 주 주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6시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탄 축하 한영 연합 예배가 12월 19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일부 예배는 기존과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경 일독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초에 나눠드린 일독표를 다 읽으신 분들은 제출해 주십시오. 1년 일독하신 분들에게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진희 집사님께서 12월 3일 금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12월 8일 수요일 5시에 플랫 퓨너럴 홈에서 뷰잉 서비스가 있고요. 12월 9일 목요일 10시에 교회에서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하관 예배는 벨뷰 메모리얼 가든에서 있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간 옷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해지지 않고 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에게 부어주시되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렇게 동일하게 오늘까지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부끄럽지 않게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릴 것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저희들의 영혼도 마지막에는 주님께로 돌아가겠지만 사는 날 동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역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교회와 이웃과 선교지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뷰잉 예배는 4시부터 6시인데 뷰잉 시간은 예배는 5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왔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강림절입니다. 두 번째 주일, 교회력이 시작돼서 두 번째 주일인데 성탄절 앞에 4주간을 강림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임마누엘 예수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히브리 말 임, 마누엘 이렇게 세 가지가 함께 우리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자, 구약시대 때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성막에만 임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다 편만하게 계셨지만 특별히 한 장소를 정하라 그러면 성막입니다. 그 다음에 BC 586년인가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이후에는 성막도 성전도 이제는 없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속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임마누엘은 죄 많은 인생을 사랑하셔서 우리 몸에 거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의 수단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이유가 첫 번째 뭘까? 사랑입니다. 사랑. 왜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을까? 이유는 사랑입니다. 사람들도 사랑하면 가까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했기 때문에 준 거지 사랑하지 않았으면 어떤 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죄 많은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은 사랑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구속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때문에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하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몇 년 전에 중동과 유럽의 테러를 주동하는 이슬람 국가 그 IS 대원과 결혼하겠다고 시리아로 떠난 딸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그런데 그 엄마가 그 딸의 가 있는 곳에 쫓아가서 딸을 구해왔습니다. 네덜란드 동남부 마스트리트에 사는 모니크라고 하는 여자의 딸 19살짜리 아이차. 이 아이차는요, 그 IS 대원인 오마르와 결혼하겠다고 그러고 시리아로 떠나버렸어요. 사랑에 눈이 멀은 거죠. 그때 시리아는 내전 중이었습니다. IS는 무고한 민간인들의 목을 참수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차는 사랑 때문에 오마르와 결혼하겠다고 거기 갔어요. 막상 가서 보니까 그 오마르를 보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니크에게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남겼습니다.
잘못된 사랑에 눈이 멀어 이제 시리아로 떠난 딸을 구하기 위해 어머니는 사랑을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니크는 이슬람 여성들이 입는 눈만 반짝 나오는 부르카를 쓰고 딸을 찾아서 변장한 채 쫓아갑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약속한 장소를 가서 딸을 구해 집으로 돌아옵니다. 뭐 이건 영화 같은 이야기죠.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있어서 쫓아가서 구하고 싶은 게 본능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예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처녀의 몸에 잉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의 힘이기 이전에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신약성경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191번 나오는데 신약에 나오는 첫 번째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처녀를 임신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뭐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 그게 아니고 첫 번째 처녀의 몸에 잉태하게 한 사건, 이것이 성령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입니다. 신약에서. 세상에서도 정상적인 임신은 사랑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마리아의 임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인간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지은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결혼의 원리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결정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뱀에게 말합니다. 내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이 돼 있었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태어나기 700년 전에 누군가가 내 이름을 어느 책에다 기록하신 분 있나요? 700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때가 찰 때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고 수천 년 동안 진행되었고 수백 년 전에 예언되었고 그리고 그 철저한 계획하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한답시고 서두른 나머지 원하지 않는 현실을 만나기도 하고 잘못된 사랑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한 계획입니다. 완전한 때를 기다렸습니다. 가장 완벽하게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때를 놓치거나 때를 너무 이르게 오거나 그런 것이 없이 정확한 때에 오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건이고요. 이제 두 번째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실 사랑의 잔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완벽하게 갖추어져 가고 있고 역사의 시계바늘이 마지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우주적 세칸 임마누엘 사건, 두 번째 임마누엘 사건인데 신부들의 공중잔치입니다. 이것도 사랑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고 사랑으로 완성될 겁니다. 바로 신랑 신부들의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이 잔치는 그야말로 사랑이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첫 번째 임마누엘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짝사랑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모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이미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임마누엘의 잔치는 절대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짝사랑 안 됩니다. 쌍방의 사랑에 의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또 한쪽은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오직 사랑하는 자만이 두 번째 임마누엘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장소는 호텔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공중입니다. 공중. 아마 그 잔치의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구름 위에 뜬 기분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날 그 사랑의 공중잔치 뱅퀴트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임마누엘의 두 번째 자리에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의 의미는 동행입니다. 동행. 칸트에 대해서 많이 아셨을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이름도 또 임마누엘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인데 약점이 있다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결정장애, 우유부단한 성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신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한 여인과 사귀었습니다. 도무지 구원을 안 합니다. 기다리던 여인이 먼저 구원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러자 칸트가 대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결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도서관에 가서 결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결혼 찬성, 결혼 반대 글들을 읽고 연구에 몰입합니다. 드디어 그 여인과 결혼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그 집에 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여인의 아버지가 나와서 하는 말, 너무 늦었네. 내 딸은 이미 새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있다오. 너무 유명한 얘기죠. 사랑을 해도 시간이 맞아야 돼요. 형편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같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릅니다. 인간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할 때도 있고 원치 않는 사람과 결혼할 때도 있습니다. 그 웨딩케이크 주제가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고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6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힘은 동행의 힘입니다. 동행은 혼자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뒤처지는 것도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같은 방향, 같은 목적, 같은 속도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봐야 되고요. 주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돼야 되고 주님의 속도가 내 속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자주 맞춰봐야 돼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해서 내 뜻과 내 기분을 앞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타이어가 중심이 어긋나면 어떻게 하죠? 휠 얼라인먼트를 합니다. 그렇죠? 그 휠을 조정해서 무게가 약한 쪽에다가 납덩이를 달아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무게중심을 늘 십자가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심에서 벗어나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늘 기쁜 일만 있을까요? 늘 슬픈 일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슬플 때 함께 계시고 기쁠 때도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동행은 우리에게 넘지 말아야 될 기쁨과 슬픔, 양극단의 선을 지켜주는 강물의 뚝과 같습니다. 기쁠 때는 우리의 기쁨이 너무 넘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선을 딱 지켜줍니다. 너무 기뻐하지 마라. 슬플 때는 우리의 슬픔에 너무 빠져서 우울증이나 정신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를 또한 붙들어 주십니다. 이게 동행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걸 보니까 전국 아동종합실태조사라는 게 있는데 방과 후에 혼자 집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일주일에 3일 이상 혼자 있는 어린아이가 20.6%, 거의 매일 혼자 있는 어린아이 10.5%. 그러니까 어린이들 100명 중에 11명이 거의 매일 또는 일주일에 3번 이상 혼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부모의 공백을 경험을 하게 되면요,
남들보다 일찍 아픕니다. 우울증. 상담 신청도 더 많이 들어온대요.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면서 그 세대 차이에서 오는 우울증을 미리 겪을 수 있답니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애들은 분노가 더 많답니다. 그래서 앵거 매니지먼트가 잘 안 된대요. 인생이 얼룩집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와 연락이 끊어져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았던 고등학교 3학년 C군이 있는데, 이 친구는 주위에 있는 물건을 마구 집어 던집니다. 최근에는 칼까지 휘둘렀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동행할 때, 부모의 그 컨트롤 아래에 있을 때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아마 여기 없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이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11달을 무사히 보냈고 12번째 달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주님은 우리의 사랑 안에 계시고 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보호받고 있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서로 힘들며 떠납니다. 사랑한다고 해도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주말 부부 많아요. 또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사는 기러기 부부들도 있습니다. 돈은 있는데 자식들 교육시키려고 미국 보내놓고 이렇게 기러기 부부. 그보다 더 능력이 많아서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독수리 부부. 사람들의 사랑은요, 유한하고 제한적입니다. 동시에 같은 장소에 머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결론이 뭐예요? 도망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싫다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동행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남편과 아내가 평생을 해로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가족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가족 때문에 받는 위로와 격려는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언제나 마음을 터놓고 고통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둘 정도만 있어도 세상은 잘 사는 겁니다. 사람들의 동행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유익합니다. 지금서부터 200년 전에 스웨덴의 나이팅게일이라고 불리웠던 가수, 유명한 가수입니다. 제니 린드가 있었습니다. 이 제니 린드가 부른 노래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 즐거운 나의 집, 홈 스윗 홈 알 거예요. 이분이 가수로 정상에 있었을 때 갑자기 가수 활동을 중단합니다. 사람들은 인기의 달콤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친구가 찾아갔어요. 린드, 무대가 그립지 않아? 그때 그는 성경책을 딱 들고 하는 말이, 돈과 인기 때문에 이 신비를 잠시 잊고 있었는데 이제는 잊지 못해. 무대의 기쁨은 잠깐일 뿐이야 하고 절대로 무대에 복귀하지 않고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가를 부른 분이 누구죠? 셀린 디온. 셀린 디온. 갑자기 어느 날 가수 활동을 중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후두암으로 투병 중인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접니다. 이제 남편에게 진 사랑의 빚을 제가 갚을 차례입니다. 그는 돈과 인기를 다 내려놓고 남편 곁으로 갔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있을 가족, 연인, 친구가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주님이 함께하는 동행의 축복입니다. 주님과 동행의 맛을 본 사람들은
예수 믿는 맛을 알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부활 후에도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자, 언제까지? 이 동행의 유효기간은 영원입니다. 영원. 우리가 성령님을 거절하거나 떠나지만 않으면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의미예요. 세 번째, 임마누엘은 언제 완성되느냐? 영생을 통해 완성됩니다. 영생. 우리가 죽는 순간 영생을 완전히 취하게 되고 그때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요즘 이상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믿어요. 이 땅에 천국을 만들고 싶어서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도 이 땅은 이 땅이고 천국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오직 주님을 믿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지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사는 장소가 아닙니다. 미국 오려면 미국 비자 있어야 되죠.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싶으면 계약금을 내고 열쇠를 받아야 되죠.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 죽는 순간 영생의 티켓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교회를 다녔어도 죽어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 우주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은 영생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때 완성됩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임마누엘의 동행을 매일 경험한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의 어느 누구도 예수님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최근 한국의 어느 한 신학대학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교가 어느 학교냐? 신입생들을 절에 데리고 가서 부처님 앞에 절하게 하고 절밥을 먹으면서 템플스테이를 시켜서 화제가 됐던 한국신학대학입니다.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 신대원 학생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고난받는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채플 교수가 깜짝 놀랐어요.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설교자로 초청된 목사님은 어리둥절해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물어보니까 본인은 그게 뭐가 문제냐고 따졌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교단의 몇몇 목사님들은 학생들의 학문적 자율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수와 학교의 경직성을 비판했습니다. 같은 교회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당하는 약자들을 마음에 품고 하늘에 호소하는 학생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눈물겹게 고맙다. 뭐가 그렇게 눈물겨운지. 또 다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민중의 이름, 전태일의 이름, 세월호 희생자들의 이름 등 어떤 기도도 할 수 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자기가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포용성과 개방성도 어느 정도 선이 있는 거지 울타리는 허물으면 안 됩니다. 저도 12년, 거의 12년 가까이 자유주의 신학을 배웠지만 마지막 울타리는 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가장 크고 중요한 목적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여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걸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고요. 그걸 위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핏값에 합당한 헌신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민중을 위해서 피 흘린 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피가 나라를 구했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흑인들에게 자유를 주었죠. 그 피가. 그런데 인류 역사의 지옥의 문을 허물고 천국의 문을 열어놓은 피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가장 큰 미션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 때문에 바울이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이 목적 때문에 한국에 3만 8천 명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평균 수명 27.3세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가 들어온 적은 기독교 역사 2000년에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큰 축복을 받고도 이렇게 쉽게 길을 벗어났을까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첫 번째 목적, 그리고 인권, 환경 문제, 그리고 대통령 선거 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타락해서 이제는 영생은 관심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기형적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들여보내는 것이 이 땅에서 100명, 1000명 인권을 개선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임마누엘에 오신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냐? 아니요, 중요하죠. 그것이 최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선권을 바꿉니다. 최우선의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내버려 둔 채 인권, 환경, 개인적인 성공, 비즈니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 문제 이런 쪽으로 관심을 돌립니다. 아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영생을 깨닫고 영생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 프라이오리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영생입니다. 우리가 강림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임마누엘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랑입니다. 그 의미는 동행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영생입니다. 이 영생 한 분도 놓치지 마시고 그날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많은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황공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 많은 인생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동행하시다가 영생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거둬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이제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사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은총이 이제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을 기리며 기다리며 또 마지막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